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하던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열정 이런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고 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됐지만 아직도 저는 이런 말들,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 한켠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물론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20대 때와 50대 때의 그 느낌이 좀 다르지만 아직도 그런 말들을 듣고 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편으로는 제 안에 무언가 좀 묻혀져 있고 잠자고 있던 것들이 좀 깨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꿈, 비전, 열정 그리고 이제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떠십니까? 자, 가슴이 뜨거워진다. 무슨 뜻일까요? 열불 난다 그 뜻은 아닐 테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 속에 꿈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가슴이 냉랭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열정도 없고 꿈도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꿈과 열정은 같은 말이에요. 꿈과 열정을 갖고 열정이 꿈이고 꿈이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 이해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꿈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게 후음인데 우리말은 표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하존이라고 썼는데요. 하존입니다.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밑에 있는 하제, 보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꿈은 뭐냐? 보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비전이 뭡니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제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글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밑에 있는 하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슴이라는 단어예요. 둘 다 어원이 같아요. 뜻은 다르지만. 어원이 뭐냐면 앞쪽을 뜻하는 겁니다. 앞쪽. 그러니까 앞쪽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보는 것도 우리가 어딜 보는 겁니까? 앞을 보는 거죠. 뒤를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을 보는 게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리고 가슴도 우리의 인체 중에 앞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뜻은 다르지만 같은 단어들이 이 같은 어원에서 이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어원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건 보는 건데 뭘로 보는 거냐? 가슴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비전은요,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에 뭐가 생기면 그게 욕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꿈 혹은 비전은요, 열정과 같은 뜻인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게 있는 사람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냥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은 앞에 난관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역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역시 내 가슴은 뜨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그 열정을 꺾지 못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꿈과 열정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꿈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꿈을 혼동을 합니다. 욕망, 욕심, 좀 좋게 표현하면 야망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아무런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열정도 달라져야 되고 꿈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꿈도 열정도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꿈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정만을 가지고 산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이루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삶으로 바뀐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정도 꿈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거듭남이지만 이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내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순간서부터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내 안에 음란함과 내 안에 어떤 인색함과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인격 성품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내 인격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인격과 삶이 바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뀌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내 언어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어떤 저주의 말, 욕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만 그가 하는 어떤 말의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잖아요. 누가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뭐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의 모든 결정, 답 이런 거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말도 바뀌죠. 관심사가 바뀌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이러면서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러면 뭐 그게 거듭남의 어떤 증거일까요?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거듭남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내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죠. 가치관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보는 건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까? 예전에 그게 귀한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단단하죠. 좀 안 좋게 말하면 참 못됐어요. 우리가 참 못됐어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 잘난 맛에 살았고 무엇이 사는 목적인지 몰랐던 제가 바뀌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에 무언가 뜨거움을 주셔요. 그게 열정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변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와 성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나의 열정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만의 어떤 욕심, 나만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일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직업은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게 틀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인생,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인생, 그게 예수 믿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부터부터는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나의 모든 힘과 영역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께서 나의 꿈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 있는 인생, 열정이 있는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 비전과 열정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모으고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북한 선교 등의 선교적인 비전이고요.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선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꿈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개척 초기부터 그 꿈을 품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이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열정이 있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열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열정이 향해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꿈이 되는 건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 주님의 열정이 향해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그 첫 번째로 보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타종교, 어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신을, 어떤 달래거나 신에게 좋아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타종교 예배는 뭡니까? 내 욕심을 원하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경험이에요. 아십니까? 무슨 신비적인 어떤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저너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예배가 많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물론 이거는 사마리아였지만 사마리아인들도 곳곳에서 예배가 행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His worshippers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단순히 예배 행위, 그냥 몸만 교회 와서 그렇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행위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장 무리들과 이 상인들이 검은 커넥션이 있었죠. 그러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온갖 너저분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예배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전마다 뜰만 밟고 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살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잡념들,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태도나 습관들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차 어디다 주차해놨지? 누구 생각? 오직 주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열정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주님의 열정은 주님의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건물, 하나의 어떤 종교의 형태, 어떤 조직, 프로그램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부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주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하신 게 뭡니까? 이게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고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함이 판을 치는 그런 그것을 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죠.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면서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 모습이 처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유하시고 죄인들을 품으시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 분노한 모습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을 생각을 했어요. 기억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런 분노는 결국 뭡니까? 주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 자신의 집이잖아요. 그 집을 더럽히는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의 집이면 내 집이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내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인간의 탐욕의 도구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열정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라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2010년 10월경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때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교회 참담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퍽 주저앉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냥 탄식이 나왔어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이고 또 이 대한민국의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가 아십니까? 또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지기까지 가난하고 굶주리던 그 시대에 얼마나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사람이 주인되고 세속적인 가치들에 무너지고 병들고 무기력진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해다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순수하고 투명하며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장로님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대형화되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엘리야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갈멜산에 가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인가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 수없이 갔지만 갈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아파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고 엘리야가 한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무너진 제단.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에요. 기도의 제단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순결의 제단이에요. 헌신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들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무너진 제단이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은 없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뎌지고 그리고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제단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거룩과 순결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겸손과 순종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열정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영혼에게 가 있어요. 한 영혼에게. 사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이유도 한 영혼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열정이에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이방인의 땅 대가벌리로 두로와 시돈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고요. 그 열정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고 모진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세례를 제가 많이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고 그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수단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잖아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작은 자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와 열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 열방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과 족속 가운데 확장되는 꿈이고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선교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선교의 끝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변함없는 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이스라엘 선교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김시원 선교사 가족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매년 갔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몽골로 갔었습니다. 그 몽골의 수도 이제 울란바타르의 가장 큰 극장을 빌렸어요. 몽골에서 제일 큰 극장이에요. 좌석이 무려 1000석입니다. 그게 몽골에서는 제일 큰 거였어요. 우리나라 훨씬 큰 데가 많지만.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됐는데, 현지 교회를 섬기는 스텝,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스텝들이 있어요.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여러 번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절반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안 올 거니까 실망하지 말라고, 위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고 1000석의 좌석이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기쁘고 또 그리고 힘도 났지만 그날 성령의 정말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3시간 동안을 드렸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초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수백 명의 몽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셨지만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향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수년 내에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아웃리치도 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워져서 파송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가 있지만 이런 자매들 좀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이 드셔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나가면 제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열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전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이에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보이냐면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모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고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돼요. 그러면 내 직업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 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 꿈이 있길 바랍니다. 단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전문 분야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알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길 원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을 알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막연하고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한번 돼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참 꿈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욕심이고 야망을 꿈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열정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이 투영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열방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